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스무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이를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멘. 아멘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의 이무르야라는 뜻이 이무르야 그런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여호와께서 열으시다. 그러니까 세우고 높이고 열다는 뜻이 뭐라고요? 예레미야라는 뜻이에요. 열음모야 그 뜻은. 그러면 예레미야는 주전 640년에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20세경의 어린 나이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히브리 왕국의 쇠퇴와 멸망 기간의 순환의 선지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쇠퇴와 멸망을 예언하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지요. 남쪽 유다 선지자가 외친 내용은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샤마와 카샤브 쿰이라는 건 경청하다, 잘 듣다, 응답하다 그런 듣고 응답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는 복종하다, 깨달는다, 항복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식 삼고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돼요. 성도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성도라는 구별된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를 멸망에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직무는 멀고도 먼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지자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에서 기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신구약의 심정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릇 행하여 그릇 행 각기 멸망으로 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독생자를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를 지으시고 피조물 인간의 죄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얼굴을 돌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이에요. 마치 여인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어때요? 사선을 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심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두 부인 라헬이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누가? 라헬이. 해산의 고통을 다 잊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무진고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성도는 첫째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누구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청종한다는 말이고 청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에 경청해서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이는가?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 같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7절에 와가지고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불순종한 애는 절대 아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전체 속에서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이라는 말은 하데스,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를 복을 받지만 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는 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재앙이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너희는 그의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쉬우면서도 왜 사람이 자꾸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까요? 누가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 명의 권세를 만족하려고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순종하고 지키고 행할 때만이 천국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1절에 6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게 쫙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1편을 꼭 1절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온 온갖 불순종과 바벨탑을 쌓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갖 우상 숭배를 쫓아 따라가고 닮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거기를 가지 말아라. 그들 닮지 말아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너희는 절대로 그 가나안 아모리 칠족 속을 다 내어 쫓아라. 그리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가지 마라. 그들의 풍습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라예요.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항상으로 창조된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경청하는 일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복을 택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은 뭐고 저주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저주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포도나무 원줄기에 떨어져 있는 것이 말하는 거란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니까 말씀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능력이 부족이 된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죄가 가리워 돕지 못한다.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순종과 경청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의무다. 따라합시다.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법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만인은 법 안에 평등해야 돼요. 근데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것은 여러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 법 아래 있으면 법 아래서 여러분 자유한 것이지. 법을 어기고서는 법법자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켜야지만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복이 아니라 여러분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였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뿌리가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없잖아. 뿌리는 땅에 들어가서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물을 찾아가야 돼요.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물 대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깊이 무릎을 여러분 땅을 파야 돼요. 어떤 땅을? 믿음의 땅을.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어떤 가뭄이 많이 와도요. 깊은 뿌리에 뿌리가 물줄기에 박혀있는 그 나무는요. 그때 아무리 가뭄이 와도 절대로 여러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파리 중심이요 가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위에 환경에 따라가서 살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거로하니라 하더라. 순종이라는 말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요. 욕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저같이 항상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 두 번째 봅니다. 언약 백성은 성도는 언약 백성의 성도 4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법 아래 철저한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보면은 십계명, 나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절하여 섬기지 말라.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 하나님의 죄값을 받으러 가겠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여튼 십계명 와가지고 인간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 신약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사랑은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왜 고통 속의 사망의 아래에 태어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가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쪽 유다 그들은 마땅히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차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로 이방신을 섬기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이 모습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잡고 구별되어 믿음으로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 놓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유다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다스리는 복을 주시려고 유대 백성을 깨우시고 이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장 3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연의 말씀을 보고 늘 봐야 돼요. 보고 듣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고치는 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친히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악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는 거 여호와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 그 입술로 일체 범죄치 아니었더라. 감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하반절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아 두려워할 때에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어려운 게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옳은 길, 의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 13절을 기억해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은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또 그리로 갈 길이 넓어서 참자가 많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길이 험하고 협착하여 틈난 데가 드물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진짜 복이 뭔가요? 옆 사람이 많이 복을 받아야 복인가 아니면 내가 부족하지 않아야 복인가? 옆 사람이 여러분 풍요롭다고 내 가난함을 채워줍니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해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배의 샘이 흘러 넘쳐야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약 백성은 우리 5절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이 세상의 성도로 믿음 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상세히 택함받아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여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무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 된 성도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 국가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백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자꾸 구하 두드리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재앙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거두지 못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8절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아닌지 확인하면서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성전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개인의 성도들의 여러분 지금 골방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돼야 돼요. 흩어지면 여러분 기도하고 모이면 여러분 또 기도하고 흩어져서 빛이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가족끼리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서 기도한 유대인들이에요. 그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막 그냥 활발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제단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나라의 글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1대1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구원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지. 부르는 자 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살려고 살을 깎고 여러분 희생하면서도 주의 말씀에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잘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